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라마나요스에서 다시 한번 피하여서 요나단에게 갑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다윗은 사울이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이 말씀만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겠죠. 내가 무엇을 했고 내 죄악이 도대체 무엇이며 내가 사울, 그러니까 네 아버지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너희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억울할까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쓰실지, 다윗을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사울 다음 왕으로 세우시고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겼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이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것이지만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사울이 왜 이렇게 분개하고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18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복귀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게 불씨가 됐던 겁니다. 여인들이 환호하는데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야.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찬양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들었을 때 자신의 이 왕의 자리에 엄청난 위협으로 느꼈던 거예요.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신뢰하네?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네? 야, 그러면 다윗이 얻을 건 이 나라 외에는 무엇이 있겠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8장 9절에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할 때요, 엄청난 집착이 시작됩니다. 이미 사울의 생각은 다윗이 얻을 건 나라밖에 없어라는 이 고정관념이 탁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한 이 색안경을 끼고 다윗을 바라보니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왕의 자리를 빼앗을 만한 행위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표면적인 이유 말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미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단순히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뭐가 찾아오죠? 하나님 부리신 악령이 찾아와요. 이게 결정적인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를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색안경을 꼈는데 그 색안경이 더 진해지고 더 두꺼워져서 계속해서 다윗을 견제하고 다윗에 대한 오해를 증폭시켜버린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사울에게 끊임없이 악마의 속삭임이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저렇게 행하는 거 너에 대한 충성이 아니야. 너희 자를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야 돼. 이런 악마의 속삭임이 사울에 계속해서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속삭임 때문에 다윗을 더 견제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아마 사울은 더 번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수금을 타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심한 집착증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은요, 정말 견디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처럼 억울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이런 고난 당해도 싸. 왜냐면 내가 죄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믿음의 자리 지키려고 해서 열심히 자리 지켰고 예배 드렸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그거에 대한 열매는 없고 고난만 찾아온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다시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갔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단을 찾아간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야기할 때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사울이 알고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다윗을 죽이면 내 아들 요나단이 슬퍼하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하여서 혹시라도 요나단에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해요.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만큼 지금 다윗은 죽음 곁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까딱하면 나 지금 죽게 생겼어. 그러니 요나단, 너가 나를 좀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그냥 보면 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요나단을 의지해? 야, 이거 너무 믿음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편에서 다윗을 나무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요나단이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지금 죽게 생긴 이 다윗, 너무나 절박한 다윗을 다 요나단이 안심시킵니다. 야, 그렇지 않아. 아버지가 정말 작은 일도 나에게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나에게 숨기려고 하신 게 아니야 라고 다윗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을 안심시켜요. 만약에 너 말대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결심하면 나에게 이야기할 거거든. 그러면 그때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알려줄게 라고 다윗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안심시켜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너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거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니까. 그러면서 요나단은요 단순히 지금 자신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친구로서의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걸 증언하실 것이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일 의향이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에게 알려줄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에게 알리지 않아서 내 아버지의 손에 너가 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한 번 이야기,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약속은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약속한 거예요.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너가 죽으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을 거야. 이 모든 일의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축복해요.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은요, 다윗이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만큼 요나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가 무사하기를 나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요나단의 이 약속, 제가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의 이 약속을 들었으면 굉장히 든든했을 것 같아요. 정말 안심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한 이 이야기가 그냥 요나단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을 안심시키고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1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7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왜 이렇게 했다고요? 자기 생명과 같이 지금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전에 처음에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둘이 언약했잖아요. 도원결의보다 더 진한 맹세를 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사랑이요, 지금 변하지 않고 지금도 동일하게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을 토대로 즉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약속은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억울함을 막 토로하고 있지만 그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확신시켜 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다윗이 겪는 어려움 겪을만 하겠다. 물론 어렵겠죠.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겪을만 하겠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통하여서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확증해 주시는데 이 어려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먼저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아니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맨날 어려워야 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비록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뜻은 알지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뜻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뜻을 모른다고 해서 그 억울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을 그냥 불신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 우리 극복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서 찾아오는 어려운 고난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 그 외에는 모르지만 우리는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 믿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요, 계속해서 다윗을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인을 맞추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요나단이요 초하루가 되면 왕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할 텐데 그때 다윗이 안 갈 겁니다. 다윗이 부지하면 사울이 그 이유를 자세히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다윗은 에셀 바위 곁에 있어라. 그리고 요나단이 화살을 관역에 쏘는 것처럼 쫙 쏘고 그 화살을 찾기 위해서 아이를 보내어 이야기할 것이라고 지금 서로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다윗이 무사할 거니까 너는 이쪽으로 오면 돼. 그런데 만약에 화살을 쏘고 내가 아이에게 이르기를 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결정한 거니까 내가 그렇게 외치면 너는 도망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인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 사인을 맞추면서 요나단이 강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반복해서 강조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21절에서 23절 우리 무엇이 강조되는지 우리 한번 주목하면서 21절에서 23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요나단이 21절에서 23절에 이 사인을 맞추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뭐 강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네,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21절 말씀에 아이에게 가서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와. 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평안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의 앞쪽에 있다 하거든 너는 길을 가라. 왜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든지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결심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해서 너가 도망을 가든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한 결심을 접고 너가 이쪽으로 무사히 오든 어느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요나단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요나단이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윗 결코 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죽이려고 할지라도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22절에 말한 것처럼 너가 만약에 도망가면 네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에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결단하면 아무리 사울이 어떤 계략을 써서 죽이려고 할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죽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니까. 만약에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아이에게 말해서 내 앞쪽이 있다 해서 다윗이 도망가도 그건 다윗이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갔지만 그것은 다윗이 간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윗이었으면 요나단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엄청난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달았을 겁니다. 아, 맞다. 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절박해서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죽음과 나와의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아서 나는 요나단을 찾아왔는데, 맞아, 요나단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나에게 알려주네.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네. 저는 무릎을 탁 쳤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잊고 있었어.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가 목동이 되었을 때 골리앗에게 갈 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골리앗, 아무도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두려워 덜덜 떨고 있었던 그 골리앗으로부터 지켜주셨던 분이 다윗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다윗은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셨잖아. 그러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진리를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는 정말 다윗처럼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고, 아, 믿음대로 살려서 믿음대로 사는데 일이 잘 되고 풀리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일이 꼬여버린다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죄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불평불만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해버리면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자신은 불평불만 안 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도 똑같이 불평불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진짜 죄는요,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인 거예요. 불평불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면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다윗처럼, 그 위험한 그 초원에서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곰으로부터, 그 이리와 늑대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잖아요.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 골리앗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으로부터 안 지켜주실까요? 지금 다윗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안 지켜주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안심시키고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다윗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으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 차라리 버리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진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 어려움, 그 모든 억울함들 그 배 이상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먼저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들을 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성공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내가 믿음 지켰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죠?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하시구나,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옆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